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 말씀이죠. 바벨. 이게 특이하게도 바벨이라는 말은 지금 실제로 이 바벨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즉 성경이 쓰여진 어느 이스라엘의 말인 히브리어와, 그리고 당시 이제 실제로 바벨탑이 발견됐던 지역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아카드어라는 언어를 썼어요. 그 언어로 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먼저 아카드어라는 그 이라크 쪽 말로 하면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네, 하늘로 올라가는 문. 근데 그게 같은 말도 같은 발음이 똑같은데,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언어의 말로 하면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혼잡, 복잡. 그래서 주님이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하늘의 문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히 쌓고 올라가면, 뭔가를 이루어내면,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늘에 닿을 것이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그것의 차이라는 거죠. 즉 바벨탑의 시대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바로 자신을 신으로 삼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타락한 본성이었어요. 자신을 섬기려는 욕심이 결국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심판의 결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만 인류의 최악의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시대 때는 물로 심판하여서 온 세상을 쓸어버렸다면, 결국에는 최악의 심판 중 하나가, 최악의 심판은 이제 언어의 혼잡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언어의 홍수가 이루어져 버린 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언어가 이번에 홍수가 났을 때도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제가 대구 집회를 마치고 밤에 고속도로가 다 막혀 있으니까 거기 서광주 IC가 완전히 차버려갖고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국도로 갔는데 신안동 쪽을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완전히 아직도 그때 당시에 낮에 비가 내렸다는데 아직도 복구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중앙 분리대는 다 부서져 있고, 뭐 주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늘에서 비만 내려도 온통 난리가 나고, 비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리면 홍수가 일어나면 난리가 나고, 피해를 입고, 그게 중앙분리대가 부서진 이유는 그게 완전히 물에 심하게 잠겨버리니까 어디가 중앙분리대인지도 모르고 운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했겠죠. 한마디로 오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소통의 언어가 막혀버리면, 즉 하나님과의 소통의 언어와 인간의 소통이 막혀버리면 결국에는 벽이 생겨서 언어가 혼잡해진다는 거예요. 언어가 홍수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사실 공급이 돼도 우리의 삶이 영생을 누리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고 훈련을 받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그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말들이 많아지고 자기 소리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살펴보면 허탄한 이야기, 신화, 족보, 헛된 말들, 무식한 변론, 탐심과 정욕,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지어낸 이야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곳곳에서 얘기를 하죠.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바로 세우는 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내 말이 많아지는 것, 너무 내 소리가 커지는 것, 그것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된 소리만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가라지를 없애나가는 거죠. 즉 그러한 혼탁하고 지저분한 언어가 우리의 삶에 형성되어버린,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버린, 또는 일부러 그렇게 말해버린 그러한 삶을 이제는 그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되뇌어서 생각과 의식과 습관과 버릇, 그리고 마침내 허물과 죄를 저지르도록, 그래서 타락으로 가도록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즉 그 혼잡한 언어들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이들이 언어의 혼잡을 입은 이유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생각,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쓸데없는 말들과 생각들이 결국에는 그들 안에 혼돈을 불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다시 그래서 그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언어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그들에게 방언이 임하잖아요. 그 방언이 임하자 거기를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각종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을 성령께서 주셔서 말을 하는데,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먹었다라는 거잖아요. 알아먹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언어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방언은 하늘의 언어를 회복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가는 창구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름, 아까 그 제목의 이름처럼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내가 누구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혼잡한 언어의 홍수를 치워내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잃어버렸던 아담의 언어를 회복해야 돼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이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했어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것을 실제로 현실이 되게 하는 언어,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바벨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12장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신의 필요나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바로 그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바벨탑에 발견됐던 그 나라 출신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기에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언어의 홍수 속에 빠져 사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의 무리에게서 탈출하라는 거죠. 거기에서 탈출해야 돼요. 우리가 결국에는 신앙의 핵심은 늘 말했듯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우리가 나를 더럽히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어제 그 수요일 말씀처럼 영적 속박에 살게 하는, 더 나은 삶,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곳으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라 탈출해야 됩니다. 즉 자신의 오염되고 타락으로 치닫기 쉬운 언어, 그 말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자 복 자체,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생명과 번성이 실제가 되게 해주는 언어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죠. 인간의 말은 결국에는 날아간다 그랬어요. 라틴어 속담 중에 그게 있거든요. 인간의 말은 날아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신의 말은 그것은 생명을 낳지만 인간의 말은 날아가 버린다, 증발해 버린다. 그러한 속담이 있어요. 제가 라틴어 문장을 외웠었는데 까먹었네요. 어쨌든 나중에 생각날 때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의 말들은 결국 흩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말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은 흩어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게 우리 같은 말도 제가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에는 흩어져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못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자의 언행은 하나님은 그것을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이 바벨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즉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가 그런 시도 있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평범한 식물이 꽃이 되었다. 즉 이걸 적용해 보자면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 삶의 사물, 환경, 일상, 사건, 물질 여러 가지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바라보며 그 제단에 마음을 쏟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즉 그 제단은 무엇인가? 바로 내 삶의 환경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죠. 그리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는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곧 바로 제단이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올려지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꽃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는 정욕과 탐심, 더럽고 혼잡스러운 언어들로 가득했던 바벨탑을 허물어야 됩니다. 내가 쌓아왔던 잘못된 언어들을 허물고 잘못된 습관들을 허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생각들로 채워나가야 돼요. 이전에는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시험에 들고 쉽게 토라지고 우울함에 빠지거나
이 은혜를 까먹는 행동들을 했다면 오히려 같은 일들을 겪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내 감정을 상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나에게 약이 되는 거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입에 쓰고 내 받아들이기에 내가 삼키기에 쓴 약을 먹더라도 그것이 곧 나를 살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제는 새 언어를 말할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새 언어를 말하는 새 방언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영의 생각 경건의 훈련으로 쌓아 올리는 일상의 재단을 쌓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의 언어를 말할 때 그 새 언어가 나의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고 마음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마음밭을 다진다 그러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해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막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그 노력은 인간의 어떤 그냥 아등바등해서 억지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늘 까먹게 되는 게 우리가 먼저 그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를 의롭다 칭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현재적 칭의가 시작되는 거죠. 칭의는 두 가지 차원이었어요. 현재적 칭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셨다는 것은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마저도 불가능했던 시대였는데 그게 열렸다는 거죠. 즉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예배를 집행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끊이지 않아야 제 이 마귀는 간교하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간계를 쓴다 했잖아요. 간교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같이 어디를 차를 마시러 간다거나 놀러 간다거나 또는 수련회를 간다거나 이러한 그 길 와중에도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그 귀한 예배가 되는 핵심은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했어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했어요. 결국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의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말씀이 그렇게 뿌려져야 돼요.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새 언어를 말하는 것. 여기서 새 언어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움이에요.
뭔가가 새롭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냉장고를 산다고 했을 때 이 제품은 기존의 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기능을 넘어서서 요즘 같은 AI 시대에 이 사람이 놓치기 쉬운 것까지 척척척 잘 관리해 준다. 이게 완전히 새롭다 그러죠. 와, 진짜 새로운 냉장고네. 라고 했을 때 그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즉 그 새 언어를 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완전히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거를 잠재된 권세로만 잠들어 있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잠들어 있는 권세를 깨워서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면 늘 말씀을 선포해야 돼. 말씀을 나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선포해야 되죠. 그 말씀이 끊임없이 뿌려지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새 언어가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고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성육신. 즉 말씀은 그렇게 육신이 되고 내 삶의 한복판에, 내 일상의 터전에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자리 잡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이 내 삶에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자리 잡게 만들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 붙잡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자주 듣고,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꼭 씹어 듣고, 그리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듣고, 또 말씀을 스스로 또 읽으면서 우리가 정해진 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더 읽어도 되고,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 즉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상태를 비춰주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이 되고 내 삶의 한복판에, 일상의 터전에서 주님이 거주하게 돼야 돼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이 실질적인 실소유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 것을 누구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명의상만 주인이 돼 있고 실소유주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집 그 아파트 문 오면, 우리 집 대문 오면 대문에 풍성한 게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삶에 실소유주가 돼야죠. 명패에 붙여진, 교패가 붙여졌다고 해서 주인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실소유주. 실소유주가 되려면 실소유주를 자꾸 말해야죠. 실소유주이자 CEO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늘 이 삼성이나 이런 큰 기업들, 또 나라의 그 장관이나 강요들 보면, 나라의 장관이나 강요들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짜고 있고 어떠한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어떠한 철학으로 국정을 운영하길 원하는 것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 맞게 자신들이 그것에 맞게 보고서를 내놓고 일의 결과를 내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모든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잖아요.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에 맞게, 그 방향에 맞게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게,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게 힘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자꾸 되뇌이고 깨닫다 보면, 내가 이 뜻을 삶에서 이루려면 내가 이러한 방향으로 말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더 이상 이러한 표정과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면 힘들어지고 위험해지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진짜 실소유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죠. 명목상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명목상 주인이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이 자리를 떠나면 다시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내 습관의 모든 깊은 부분까지, 내 마음의 태도의 세밀한 영역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방식을 하게 하는가. 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서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목사님에게 그런 그냥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또 차를 마시면서도 어디 수련회 가면서도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럼 우리 그런 것들을 잘 들어보면 목사님이 어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나오는 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왜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교정해주면서 이게 성령의 생각 쪽으로 가도록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는데 나도 동참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 이제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방식으로 옛날에는 접근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게 무의식 중에까지도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었죠. 어떠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걸 문제 삼고 있다면 그것은 내 육을 내 진짜 영을 망가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 영이 다치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이 그 생각을 주실 때 그것을 소멸시키지 말라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생각을 키워서 그것이 습관으로 그것이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를 지금 터치하시는 거죠. 나를 푸시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생각을 더 밀고 나가서 더 발전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나의 작은 어떤 것들을 바꿔나가기를 바라실 때 사실 그 작은 것 속에 내가 잘 되는 비결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의 기존의 것들을 기존에 내가 붙잡아왔던 고집들과 나도 모르게 딱 저항하고 있는 것들을 그 저항하고 꽉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기 시작할 때 놓고 하나님께 내 삶의 처분을 맡기면서 말도 바꿔가기 시작하고 습관도 바꿔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 다음부터 더 큰 스테이지로 더 큰 단계로 스텝으로 밟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영의 생각이 더 활성화되게 만들어야 돼요. 활성화되게 만들어야 아까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단순히 대통령은 이걸 원해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무회의를 했을 때 그걸 생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토대로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대로
산업 자원 보면 산업 자원부대로 나름대로 그 철학에 맞게 국정 방향에 맞게 실제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단계는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내가 나에게 작은 행동의 교정과 태도의 변화와 습관의 바꿈을 요구하는 것은 더 큰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밑그림 단계예요. 이쪽을 안 바라보고 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명목상으로만 딱 지금 어떤 명목상으로만 직분이 있고 명목상으로만 직분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전도사면 전도사, 권사면 권사, 사모님 사모님답게 딱 이 그 맞는 태도가 딱 하나님께 딱 정확히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딱 온전히 딱 마음이 향해 있을 수 있도록 그 습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딱 맞춰야 난 지금 사실은 안 바라보고 있거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야. 내 방향에 따라 안 가고 있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습관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작은 어떤 순종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를 딱 제대로 딱 고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순종은 나이가 복받을 수 있는 그 복의 창고로 들어가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이제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나를 더 그 생각이 더 활성화돼서 성령의 생각이 더 활성화돼야 내 삶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열매를 맺는 열매가 실질적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이클 방향이 맞게 나를 딱 주파수가 맞춰져야 돼요. 주파수가 맞춰져서 그 주파수에 맞게 나를 교정해 가면서 거기에서 그 주파수에 맞게 하나님의 소리가 내 삶에 나올 수 있게 주파수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게 내 삶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성령이 나를 더 큰 프로젝트로 더 큰 결과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초점이 맞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움직임마다 그 말마다 복을 생육과 번성의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이 아담 즉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자기가 말하는 것마다 자기가 사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마다 이름이 되었다 했고 그게 사물이 되었다 했어요. 그 존재가 되었다 했어요. 즉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는 자기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는 내가 이름을 붙이고 내가 명하고 내가 손대는 곳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많은 곳마다 내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내가 손을 대기 시작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죽어있던 환경을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관계를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담이 언어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이 곧 사물이 됐듯이 그것이 곧 어떤 동물의 이름이 됐듯이 동물의 존재가 됐듯이 그게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흩어졌던 것들이 딱 제대로 의미를 되찾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첫 스테이지로 내 삶에 하나님께 딱 방향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맞추게 딱 교정시켜 가시는 거예요. 교정이 되기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 성령이 더 한 스텝 한 스텝 더 밟아 나가는 거예요. 너가 삶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이 얼마나 더 큰 파급 효과, 우리가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을 하듯이 더 큰 파급 효과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 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결국에는 성령이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복의 존재로 쓰임 받도록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말하는 것마다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저번에도 각자가 얘기했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신음하듯이 이게 필요하다, 저게 먹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마련해 주셨다고, 옷을 주시기도 하고 또 먹고 싶은 복숭아를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것은 성령과 사이클이 딱 맞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것도 주실 수 있느냐에 대한 작은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 사이클이 더 많이 맞춰지고 더 분명하게 될 때 그 일어날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역사는 얼마나 클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삐걱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삐걱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 언어를 혼잡하게 했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내 딱 모든 주파수와 내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써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